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단코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과 목적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목적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과정이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혈통상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헬라인, 즉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바로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구원하신 과정과 오늘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구원받은 이 과정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죄로부터 구속받고 저들이 구속받아서 제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창세기 15장에서 그들은 택함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 야곱 시대의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약 30년간을 편안하게 살다가 그 이후로 400년 동안은 노예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킬 때에 그냥 바로 출애굽 시킨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직전에, 마지막 재앙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피를 바름을 통해서 그 밤에 죽음이 그들을 뛰어넘게 되죠. 모든 애굽의 장자들, 모든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죽이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대로 문인방과 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들고,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과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과정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범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택함 받은 것으로 이제 끝내지 아니하시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이 구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드너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베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죄 때문에 희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까는 에베소서 1장 4절을 봤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보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네, 7절 봅니다. 네, 우리를 택함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당신께서 대신 그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희생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됨을 통해서 그들의 장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아멘 죽음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과정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나온다. 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버지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서 만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이끌어서 누구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셨어. 아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엄청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버러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가치도 없고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을 통해서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엄청난 그 사랑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나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구원자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리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출애굽까지인가 이방인의 구원 과정을 이렇게 대비해 보니까 똑같잖아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 과정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들의 숫자가 저렇게 급기야 불어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애굽인들보다도 더 숫자가 많아지겠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저들이 적군과 연합을 하게 되면 저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나 해가지고 처음에는 노역을 엄청나게 강하게 시킵니다. 노역을 강하게 시키면 아이를 놓는 출산율이 저조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들이 실패하게 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파들을 시켜서 그 사내 아이를 죽여버리게 그렇게 지시를 내리죠. 그렇게 해서 그 엄마들에게는 사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도록 그렇게 그런 조서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죠. 이 정책이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내 아이가 나오면 무조건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이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3개월 동안을 숨어서 키우게 되죠.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 해가지고 결국 갈대 상자 안에 이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마침 그곳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게 만들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를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때 이 바로의 공주에게 뛰어가가지고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이 아이를 키우려면 유모가 있어야 되는데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모를 하나 데려다 주랴? 라고 제안을 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당당하게 바로의 공주로 키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모세는 이제 애굽의 궁정에 가서 왕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되죠. 이렇게 이제 모세의 성장 과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다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큰 꿈을 갖고 그곳에 갑니다마는 결국 실패하게 되죠. 아멘. 결국 그는 애국 군인을 한 명 죽이게 되고 이것이 탄로 나서 애국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모세의 출생 과정, 모세의 성장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뛰어난 어떤 문화를, 학문을 겸비한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결단코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양을 치게 만들고, 그 양을 치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자랑했던, 모세가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긍지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수어버립니다. 아멘. 모세가 가지고 배운 그 학문들은 아무 쓸모없게 만들고, 모세가 배운 그 무술조차도 쓸모없게 만들고, 철저하게 이 훈련의 과정은 모세를 부수는 과정이죠. 아멘. 그 말을 잘했던 모세의 입술까지도 둔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철저하게 나 자신이 부서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모세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모세가 부서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아멘. 예,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아멘.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죠.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전달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8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8장 20절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3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10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려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에서 공통된 말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아멘.
물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뭐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만 나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같은 출애굽의 목적은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리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는 결단코 우리의 양심상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아멘. 예. 그러나 그러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도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그렇게 했다. 정결케 했다.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우리 주님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잉태되어질 때에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고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다. 잉태되어질 때부터 그분은 거룩하게 잉태되어졌다. 전혀 죄가 없는 모습으로 잉태되어졌다. 그리고 흠없는 예수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는 동물의 피와 달라서 우리의 양심상으로도 우리의 양심으로도 깨끗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예배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원어에서 찾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에서 찾는 의미는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설버가 있고 하나는 월십이 있습니다. 아멘. 설버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종과 같이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섬겨야 된다. 아멘. 종에게는 자기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명령만 있을 뿐이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주인이 명하는 대로 섬기는 것, 이걸 가리켜서 바로 설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주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 집에 가겠다고 그러죠.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들이 있는데 내가 내 밑에 있는 수하들에게 가라 그러면 그들이 가고 오라 그러면 그들이 옵니다. 아멘. 마치 전쟁터에 가서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적진 앞으로 그러면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명령에 따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멘. 이게 뭐다? 이렇게 섬기는, 이렇게 주인의 명령에, 상관의 명령에 이렇게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썰거다. 아멘. 그리고 월십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 의미를 찾아보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봐. 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출애굽기 3장 12절이나 7장 16절이나 쭉 거기에 이었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아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 전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언제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야 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아멘. 예,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예, 섬긴다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서는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절기의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절기달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절기달에 하나님께 뭐해라? 예배 드리라.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사람을 위해 사람을 구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지 너희들 멋대로 살라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대신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아멘. 우리를 살려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아담이 따먹을 걸 뻔히 알면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걸 따먹으려고 할 때에 따먹지 못하도록 말려야 되는데 침묵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프로그램화 시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안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예배 받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담이 자기 의지를 따라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다면 마땅히 선악과도 없어야 됩니다.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다면 마땅히 아담이 그걸 먹으려고 할 때에 못 먹도록 말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시종 부리듯이 부려먹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과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속하신 목적은 절기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레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용도에 아무 소용없으니까 쓰레기잖아요. 아멘. 예배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관하시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언약을 파괴함을 통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건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한 사건은 딱 하나입니다. 유독 가인과 아벨의 제사건 예배에 관한 그 부분만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ing자의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유독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만 딱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6장부터 9장에서는 노아에 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단을 쌓고, 즉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건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키시죠. 아멘. 약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아멘.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뭘 쌓는다? 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전체를 통해 예배에 관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며 왜 드려야 하는지 모른 채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을 하시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그리고 그 소금과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 받은 것을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잖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야기하면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뭐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줍니다. 아멘. 무엇으로 섬기게 합니까? 마태복음 17장 이하에서처럼 구약의 법과 완전케 하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서는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제사, 예배로 언약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되고 구원받은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목적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 제사함 받게 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나 예배드린다는 말이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는 교회 생활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즉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통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선이며 창조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리고 심판때에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안 살아에 따라서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언약 식구들 모두가 이런 참된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